할렐루야. 오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잡기를 거짓 없는 사랑,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또 달리 제목을 정해본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진짜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에 있다고 하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면서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참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좀 할만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참 어렵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나한테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괜히 해코지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까지면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오히려 축복하라 말씀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쉽게 나오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토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12장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많은 권면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중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공감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을 살피면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 중에 없어도 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맹학교 학생들하고 한 3년 동안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중도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때 스케이트를 타다가 친구와 싸움이 붙었는데 스케이트 날로 눈이 찍혔어요. 근데 한쪽 눈이 찍혔는데 양쪽 시력이 다 멀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적응이 안 되니까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를 했어요, 다행히.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눈이 멀기 때문에 중퇴를 했는데 다시 맹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점자를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눈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친구 중에 예전엔 천안 제일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성수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잘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시험이 예비고사도 있지만 본고사가 있어요. 예비고사까지 잘 치르고 본고사를 치르러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타고 시험장을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아니 왜 눈이, 이성수 목사님 알죠?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저랑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못 치르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손주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날부터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눈을 안 떠. 하나님이 내 손주 눈 띄어주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안 뜨겠다고. 교회를 걸어가는 길도요, 이런 뭐 도시에 있는 길처럼 그런 좋은 길이 아니고 논두렁 길이고 그런 길인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을 떴어요.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아주 고도 근시입니다. 한 5m쯤 떨어지면 4m? 5m 떨어지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봐요. 인사를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건요, 어느 것 하나가 고장나면 온몸이 다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 중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지체의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다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고생이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손이 없으면 발이 고생하고 눈이 없으면 온몸이 다 고생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체가 됐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서로에게 서로를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받기만 하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손발이 일을 다 하는 것 같아도요, 눈이 있으니까 손발이 일하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섬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 하는 말은요,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온 몸이 다 쩌릿쩌릿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희노애락을 공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지체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병 들었는데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형제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것과 같아요. 감각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슬픔이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함께 울겠어요? 아픔이 공감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아파하겠어요?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늘 좌우명처럼 삼고 쏘는 글이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평생 목회의 철학이고 좌우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픔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은요, 함께 기뻐하는 걸 제거 못하는 것 같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요, 형제에게 좋은 일이 정말 내일처럼 기쁘게 다가와야 돼요. 형제의 슬픔이 정말 나의 슬픔으로 다가와야 되고,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진짜 지체가 되었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공감하는 마음들, 또 참된 지체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슬퍼할 때 내가 슬퍼지고요, 그 사람이 아픔이 있을 때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치 내 일처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배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지체라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는 여러 권면 중에 공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이러한 공감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분명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어떤 공감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진실로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정말 뒹굴고 있을 때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래전에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체포되어 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이 뉴스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저런 죽일 놈 하면서 막 비난하고 저런 건 사형을 시켜야 되네 뭐래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청주에 살았어요. 참 묘하게도 참 짓궂지요. 기자가 그 부모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부모는 울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다 비난하고 있어도요 그 부모는 울고 있어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부모, 기자의 질문에 부모가 답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 키운 탓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이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요, 우리 12장 21절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관계된 몇 가지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흔들고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고 그럴까요? 아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목적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마귀처럼 악해지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막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뭐 이런저런 막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마귀처럼 악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우리에게 악을 쓰는,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향해서 악으로 대항하면요, 나도 같이 악해져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대로,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화가 나가지고 주먹 들고 아구창을 한번 때리면 나도 같이 악한 사람이 돼요. 순간 통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와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시험당한 구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평소에는 그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험이 팍 들어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불가능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 별짓을 다 해도 가능성이 제로예요. 나는 그놈이 죽었으면 좋겠고 그놈이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잠깐만 들으세요. 마음속에서 내가 저런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송구하지만 그만큼 막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필이면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험이 팍 들었어요. 한 3년 가까이 내가 고생했어요. 해답을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 쉽습니까?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원한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시몬막처럼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요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 그게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와 관계된 몇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북한의 김정일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 예수 믿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셨던 정책 중에 햇볕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는요, 날마다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어요? 그렇게 돈 퍼줬더니 그것 가지고 핵무기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핵무기 안 만들었어도요, 걔들은 핵무기 만들었어요. 저는 그 정책이요, 폐기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나왔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질내고 막 그냥 막 화가 나서 방방 뛰고 막 그러는지 아세요? 약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자존심 세워요? 없는 사람이 자존심 세우기 쉬운 거예요. 왜? 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저 죽일 놈들 하고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오른뺨 맞으면요, 나는 몽둥이 들고 쫓아갑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내 입에서는 2배, 3배 더 강한 험담이 나가.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때렸어요? 몽둥이 들고 쫓아간다 1번, 2번 왼쪽 뺨 돌려댄다 2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2번인 사람 손 들어봐요. 차마 손을 못 들고 있는 거지요. 들고 싶은 건 1번인데 정답은 2번이라는 거예요. 1번은 틀린 거니까 못 들었고, 2번은 들으려니까 감정상해서 못 들었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래요. 이제 이게 말이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고발했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막 고소해가지고 그냥 겉옷 하나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나를 고소해서 내 물건을 뺏으려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그러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억울해서 그거 안 돼요, 잘. 그렇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정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오고 또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주님이요,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시더라고.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니? 그에게 선한 일을 베풀 수 있지 않니? 원수가 주렴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럼 먹을 거 나눠줄 수 있지 않니? 내 마음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래도 그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너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너는 그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이 가득한데 그 사람 앞에 뭐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그건 외식하는 거 아닌가? 겉과 속이 다른 행동 아닐까? 아니, 외식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외식일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미움이 가득 찬 그 사람이요,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과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솔직히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해서 쭉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이 사람이 좀 깨닫고 돌아와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첨부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미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내 마음에 평화도 와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해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목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지 마시고 속상하고 하기 싫고, 여러분 이 명령 진짜 하기 싫어요.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는데 복 받으라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안 되니까 막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억지가 외식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역사를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목마르고 뭐 그럴 때는 혹시 지나가는지 몰라도요, 정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더 찾아가서 문안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스스로 원수 갚으리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야, 원수 갚는 건 내가 전문가에, 너는 내 스스로 원수 갚으리 하지 마.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용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손해 중에요, 감정의 손해를 보는 게 가장 어려워요. 물질적인 손해요, 속상하지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의 손해를 보면요, 그거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누가 내 마음에 감정적인 상처를 주면요, 사람들이 그걸 가장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용은 쉽지만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공감 능력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